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 어떠셨습니까? 한 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와 지지난주를 통해서 우리가 옛사람, 옛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새사람, 새로운 것을 우리가 쫓으며 나아가자.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힘차게 행진하자는 은혜스러운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한 주를 보내고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한 주 어떠셨습니까? 손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둘 중 하나입니다. 한 번은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 내내 목사님의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정말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함이 가득한 한 주를 보냈습니다. 이 다음에 다 들어야 됩니다. 그렇군요. 요 정도 내리시고, 아닙니다 목사님, 제가 지옥은 아니더라도 그 근처까지 갔다 왔습니다. 한 주에도 여러 번 갔다 왔습니다. 이 안 드시는 분들은 뭡니까? 여러분 제가 이번 한 주를 이렇게 쭉 보내면서 이게 느낀 점은요, 정말 그러니까 우리의 단체든 우리의 교회든 우리의 개개인의 신앙인이든 우리를 지금 회방하고 넘어뜨리려는 이 사탄이가 정말 되게 조급했구나 라는 걸 굉장히 많이 느낀 한 주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굵직굵직한 일들을 막 뚫어가고 있거든요. 한 가지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 특세. 여러분 그 부활주일과 고난주일을 제일 기억하고 싶지 않은 존재가 누구겠습니까? 사탄이겠죠. 또한 띵크 양육. 여러분 지금 이게 은혜가 빵 터질 이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좀 은혜를 받았어요 이 정도가 아니라 막 진짜 은혜가 받으니까 좀 그렇습니다. 아무튼 너무너무 은혜스러워서 진짜 큰 이게 폭발하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고요. 또 하나 성전 건축. 여러분 지금 성전 건축이 굉장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 서면요 한 도시를 살릴 수 있고 한 나라를 이제 코로나 시대는 진짜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조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잘 진행 중이고, 궁금하시거들랑 여러분 금요 예배 때 와서 한번 이제 직접 나누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전 건축도 잘 되고 있고요. 또 하나 우리가 올바른 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해 가고 있습니다. 그냥 여태까지 내가 봐온 대로, 내가 배운 대로, 내게 익숙한 대로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짜 교회란 어떠한 곳이고 진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지 나의 믿음과 공동체의 그러한 방향과 목적을 재정비해 가고 있는 그러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더 은혜스러운 건 우리가 이런저런 운동을 하면서 우리가 지치고 이렇게 흐트러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단이가 정말 가만히 멈추지 못하고 막 엄청나게 회방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저와 성도님들을 통해서 느끼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제 느낌은 저 식으로 표현하면 막 다급해서 아무나 걸려 걸리면 다 쓰러뜨리고 막 진짜 아무나 붙잡고 막 쓰러뜨리고 있는 그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건 뭔지 아십니까? 다들 정말 그런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너무너무 잘 싸우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잘 싸우고 있는지 못 싸우고 있는지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그거 다 이기고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졌으면 나왔겠습니까? 그래도 이겨가지고 나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그래서 지난 한 주를 보내면서 이런 다짐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개척 이후로 처음으로 선포하는 건데요. 여러분 바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영적 적색 경보 발령. 여러분 군대 용어로 말하면요 이거 진돗개 하나입니다. 진돗개 둘 셋 말고요 진돗개 하나를 발령합니다. 영적으로 긴장하시고요 무장하십시오. 우리에게 어떠한 시험과 어려움이 닥쳐와도 우리가 무장되고 준비되면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정말 약하고 작은 유혹과 어려움에도 우리는 팍팍 쓰러지고 그 무너짐이 굉장히 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마귀의 간계를 우리가 능히 대적하기 위한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지 않으면 우리는 간계를 당해낼 재간이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도 내가 새롭게 다짐하고 결단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흩어지면 죽습니다. 뭉치면 삽니다. 흩어지면 넘어집니다. 뭉치면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줍니다. 우리가 꼭 뭉쳐서 이기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혹시 이 가운데 지금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 내가 이미 쓰러진 것 같고 이미 쓰러져서 넘어져서 포기 상태에 다다른 사람들이 계신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 바래요. 제가 한 주 내내 여러분들 모두에게 꼭 나누고 싶었던 말씀인데요,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가 당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쓰러뜨리고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공격하는 것 같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마귀는 절대 우리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누구한테 이끌려갔습니까? 마귀에게 이끌려가셔서 시험당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 이끌려가시어 시험하시던 중에 마귀가 나온 거예요. 욥의 고난을 보십시오. 여러분 욥이 그냥 고난당한 거 아니에요. 세상 이곳저곳 두루두루 다니다가 하나님께 허락받아요. 하나님이 먼저 자랑하거든요. 너 욥을 봤냐? 저렇게 능하게 잘 이기는 사람 내가 본 적이 없다. 하나님이 다 지켜주셔서 그렇죠. 내가 한번 넘어뜨리면 떠날걸요. 그럼 한번 시험해봐. 그 허락함 때문에 시험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한을 허락한 적이 없대요. 그러면서 되게 은혜되는 말씀이 있어요. 또한 뭐 한대요?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대요. 근데 눈에 띄는 건 뭡니까? 이 피할 길이 언제 준비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시험 당한 이후에 피할 길을 하나님이 어이구야 얘 넘어졌구나 피할 길을 준비해 줄게입니까? 아니면 시험 당하기 이전에 이미 피할 길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시험 당할 즈음에 준비되어 있는 곳이 피할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내가 너무너무 길이 없어 보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간에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시험 중에 계십니까? 그러면 이미 마련되어 있는 그 피할 길을 여러분 그곳을 준비되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난 너무 힘들고 너무 불안하고 초조해요. 그럼 우리는 왜 이렇게 불안하고 걱정이 되는지 아십니까? 말씀이 보여지지 않아서 그래요. 그 보여지는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나의 믿음이 약해서 내가 두려운 것이지 환난이 커서 내가 두려운 게 절대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2주 동안 옛사람과 새사람에 관하여 계속 말씀을 나눴어요. 새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내 썩어져가는 육신을 쫓는 옛사람의 모습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실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힘든 상황 속에 계신 분들 계시면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날 때입니다. 세상을 향해 있던 나의 그러한 시선을 이제는 하나님께 고정하십시오. 물질에 갇혀 있던 그 두려움에 있던 나의 시선을 이제는 하나님께 고정하십시오. 문제에 고정되어 있던 나의 시선을 이제 하나님께 고정하십시오. 미움이고 원망이고 시기고 분쟁이고 모든 시험거리에 고정되어 있던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은
세종중문교회의 큰 역사에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사탄의 회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꿈꾸는 거는 한 교회, 하나의 교회를 성전을 짓고 건축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일지 모르지만 이 한 교회가 바로 섰을 때 우리가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준비되어져고 무장되어져 가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크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견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올바른 정체성을 세워가고 있고 하나님의 뜻과 그 사명이 이루어질 그 성전이 아름답게 준비되어 가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때에요, 우리 모든 세종중문의 가족들이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한 2달 전에 나눴던, 우리가 함께 외쳤던 표어 기억나십니까? No sale, go back. 이제 내 신앙생활의 세일은 끝났습니다. 특별한 행사고 특별한 선물이 있고 뭐가 특별해야만 우리가 움직이고 우리가 결단하는 그러한 세일 딱지가 붙어있는 신앙생활을 깨뜨리고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거 외쳤잖아요. 더 이상 세일은 없습니다. 이제는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여러분, 지금 이 시점이 우리가 이 노세일을 선포하고 고백을 외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세종중문교회요, 우리 세종중문교회 영적 적색 경보가 발령됐으니까요, 여러분 이제 하나 되어서 기도합시다. 내일부터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또 내게 매일매일 말씀하실 그 은혜를 기대함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 나와도 돼요. 누워서 이거 켜서 보기만 하면, 세상에 이렇게 편한, 여러분 누워서 보면 100% 잡니다. 그 누워서 핸드폰 켜놓고 이겨낼 사람 진짜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실 때 꼭 침대를 나와오셔요. 침대에 앉아서는 100% 눕습니다. 이겨낼 능력 없습니다. 무조건 나오셔서 여러분 집에 가장 큰 TV를 딱 켜시고 여러분 그곳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한번 회복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서 기도합시다. 옆 사람과 인사할게요. 시작. 하나 되어서 기도합시다. 네, 하나 되어서 정말 기도할 때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그 특별 새벽 기도회, 내일이 1일차거든요. 근데 오늘은 0일차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저는 그 큐티책 그 본문 말씀으로 그냥 쭉 갈 계획이거든요. 사순절 기간 동안. 이제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사순절 특세에 우리가 준비물이 하나 있습니다. 준비물이 뭐냐면요, 바로 이 큐티책입니다. 큐티책. 예, 큐티책. 예,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보관하고 계신, 분명 다 정기 구독했는데 어디 있지? 이런 거. 이거 준비물입니다. 여러분 꼭 큐티책을 갖고 오시고, 이제 그 큐티책을 우리가 매일매일 그냥 내게 주시는 말씀, 그거를 우리가 가지고 이 매일매일 내게 허락된 그 보통날 속에 하나님과 소통했을 때 얼마나 그날이 특별해지는지를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요, 이번 사순절 특세를 이제 딱 다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미리, 이제 이게 장기전이기 때문에 그냥 아주 보통 새벽 예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미리미리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해서 큐티책을 펴들고 본문 말씀을 쭉 찾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소름이 막 쫙 닭살이 막 올라오는 그러한 일을 경험했어요. 본문 말씀을 딱 읽는데, 내일 그러니까 22일 새벽 예배 본문 말씀을 딱 읽는데 진짜 깜짝 놀란 거예요. 무엇 때문이냐면, 여러분, 내가 진짜 은혜를 갈급하고 정말 큰 은혜 받는 그러한 예배는요, 목사님의 설교 때 은혜 안 받습니다. 본문 말씀 딱 읽을 때부터 눈물 터집니다. 정말 내게 너무너무 갈급했던 말씀을 본문 말씀을 딱 읽기 시작할 때부터 막 은혜가 쏟아지거든요. 그런데 내일 본문 말씀이 그래서 그래요. 제가 이런 거 하나도 모르고 이런 걸 염두해서 지난주, 지지난주 말씀을 준비했던 게 아니고요.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우리 세종중문교회 도피성교회 정체성의 말씀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옛사람 버리고 새사람 되자라는 본문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묵상하고 큰 은혜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내일 말씀 제목을 또 본문 말씀을 딱 보니까 2주 전에 나눴던 말씀, 한 주 전에 나눴던 말씀이 월요일 화요일 본문 말씀인 거예요. 와, 소름이. 아니, 이렇게 많고 많은 말씀 중에 어떻게 그게 그 퍼즐이 딱 맞아 떨어지는지. 그것도 날짜도 제가 정한 거 아니에요. 사순절이 지나고 첫 번째 월요일 날짜가 하필 22일인데 그 22일 말씀이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인지 그걸 누가 알았겠냐고요. 야, 이건 진짜 이 완벽한 계획과 타이밍을 이거 인간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고요. 더 신기한 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사실 그 2주 전에 나눴던 말씀의 본문이 우리가 뭐였는지 아세요? 4장 20절에서 24절이었어요. 그래서 그 20절에서 24절 그 문장이 여러 개 가르침 같아 보이지만 한 문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그거 말고 그 앞에 나오는 말씀들을 먼저 나누고 그 개념 설명하고 그걸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너무 설교가 길어. 지금도 긴데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그거를 덜어냈어요. 그래서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만 전했거든요. 근데 세상에 내일 본문 말씀이요 17절부터 24절까지예요. 와,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너무 느껴지지 않습니까? 내가 그냥 막 준비 다 해놓고 덜어낸 그 말씀을 야, 충만아 가서 해. 22일 첫날 그게 주인공, 그게 주제야. 그래서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동참합시다.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그래서 뭐 미국이든 캐나다든 어디든 거긴 참여하기 더 좋아요. 거기 오후 시간이니까 막 그래서 다 들어오라고. 여러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에는요 온 가족이 꼭 참석하기를 제가 권해드립니다. 온 가족이. 이번 주 수, 목, 금요일 날 우리가 보너스 날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보너스 스티커를 하나씩 다 붙였는데 어떤 한 가족이 이렇게 가족들이 이게 부모님과 자녀들이 우르르 이렇게 새벽 예배로 오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딱 보는데 갑자기 저 어렸을 때의 모습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진짜 그 추울 때 제가 몇 살 때인지도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 어렸을 때 저도 아주 특별자가 붙어야만 선물을 바라보면서 제가 이제 교회를 나갔거든요. 새벽 예배를. 그때 어머니 손 꼭 붙잡고 나갈 때 그 어머니께서 우리 충만이에서는 난로야. 그게 아직도 들려요. 난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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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로야. 그게 한때 한순간이지만 그것이 몇십 년이 지나도 추억으로 남겨집니다. 여러분 자녀들 신앙교육이요 막 붙잡아놓고 앉아 말씀을 심어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 아이와 함께 추억을 만들어가면 추억으로 남겨집니다. 근데 더 신기한 거 뭔지 아십니까? 제 아들이 저랑 똑같이 하고 있어요. 지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자기 깨워달라고 막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막 저보다 더 먼저 일어났다니까요. 토요일 날 어떤지 아십니까? 자다가 아빠 왜 나 안 깨웠어? 나 새벽 예배 가야 되는데 왜 안 깨웠니? 토요일 날은 새벽 예배가 없어. 그렇구나. 아빠 다음 주 월요일 날 꼭 깨워주세요. 그 아이가 그러고 있더라는 거 어떻게 알고? 그래서 여러분 꼭 온 가족이 함께 아름다운 그러한 은혜의 추억을 우리가 쌓아가길 소망합니다. 이제 서론이 조금 길었는데요. 이제 오늘부터 특별 새벽 기간 동안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이제 4장 오늘 4장 1절 나눠봤잖아요. 4장 5장 6장 에베소서와 요한복음을 함께 나눠볼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특세의 0일차잖아요. 내일 1일차면 오늘 0일차여서 그 도대체 에베소서는 어떠한 책인가, 그 에베소서의 큰 그림, 그 개념을 우리가 조금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에베소서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참으로 지극히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신앙의 공동체이지만 그 풍성함을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보내는 편지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너희가 맺고 있는 그러한 열매보다 지극히 크고 풍성한 그러한 은혜와 열매를 충분히 맺을 수 있는데 왜 그런 열매를 맺지 못하니?
그러면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독려하는 편지가 에베소서예요. 어디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누구랑 비슷해요? 오늘날 우리 교회들과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공동체를 모았을 때 정말 세상에 우리가 비추고 세상에 우리가 맺어야 할 그런 풍성한 열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욕만 먹고 있잖아요. 더 안타까운 건 욕을 먹고 있는데 아니라고 반박도 못하는 시대잖아요. 그러니 만약에 사도 바울이 오늘날 교회들에게 편지를 쓴다면 어떠한 책을 쓰겠습니까? 아마 에베소서와 같은 메시지를 전하지 않을까 싶어요. 에베소서는 총 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큰 구조를 보면 1장부터 6장까지인데 1, 2, 3장은 전반부고 4, 5, 6장이 후반부예요. 그런데 이게 참 신기한 게 전반부와 후반부가 완전히, 그러니까 축구에 말하면 전반전과 후반전처럼 딱 나눠져 있어요. 전반부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사도 바울의 시선과 그의 관심은 하나님께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분이시고 어떠한 일을 행하셨고 어떠한 역사를 행하셨고 앞으로 어떠한 일을 해 나가실지 사도 바울의 시선은 하나님께 딱 고정하여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것들을 배우도록 가르쳐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4장 1절, 4장부터 6장까지는요, 그 고정되어 있던 시선을 그 교회 성도들에게 딱 그 시선을 옮깁니다. 그래서 그 성도님들로 하여금 내가 지금까지 설명하고 이야기했던 것들을 어떻게 실천하고 어떻게 이루어 가야 하는지에 대한, 다시 말해 1, 2, 3장 전반부는 이론을 설명했다면 4, 5, 6장 후반부는 그 이론에 대한 실전적인 실천 방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우리가 그 에베소서를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그 이론과 그 실천을 우리가 어떻게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지금 이제 오늘 우리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4장 13절은 그 방법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온전히 이루고 성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인데요. 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잠깐만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된대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 온전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뒤에 설명이 나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좋은 단어가 이게. 그죠? 이럴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요. 이름을 여러분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사람의 이름을 지면 아주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 이름이 좋잖아요. 자, 아무튼 다시 온전한 사람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위해서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선행되어져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나의 암과 믿음, 하나님과 그 아들에 대한 암과 믿음이 하나가 되어야 된대요. 반대로 보면 내가 아는 것과 내가 믿는 것, 그 믿는 것은 내 faith, 내 믿음이고요. 아는 것은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과 믿는 것, 내가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오늘날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요, 우리의 모습들이 너무너무 낱낱이 드러나게 돼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특히 그리스도인들의 위상이 바닥으로 추락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암과 우리의 믿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교회란 곳은 세상 사람들이 알기에도 야, 그들 맨날 모여서 죄 지을 거 연구해.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 이 정도로 욕먹진 않을 거예요. 근데 내가 알기로는 분명히 선을 말하지만 그들의 행동의 모습을 보면 악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비난받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값없이 주는 것,
원수까지도 품고 사랑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행하고 있는 사랑은, 실천하고 있는 사랑은 뭡니까? 정말 작은 것 하나도 이해를 못해가지고 용서할 수 없다며,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럴 수가 있냐며, 우리가 그 작은 가시 하나도 그거 빼지도 못하고, 누가 그걸 빼주려고 그래. 야, 그래도 그거 뽑아, 건들지 말라고, 어떻게 이런 걸 뺐냐. 우리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은, 우리가 맨날 중국교회 생활지침 말하잖아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고. 근데 우리가 행하고 있는 믿음은 뭡니까? 항상 모든 일에 남보다 나를 낮게 여겨 나를 우월하게 만들기를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은 항상 세상만 바라보며 세상만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지 못함.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내가 믿는 것과 내가 아는 것, 내가 살고 있는 삶의 거리는 어느 정도 떨어지셨습니까? 내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나의 믿는 것과 아는 것을 일치시키는 게 우선이에요. 멋지고 화려하고 어떠한 경지에 이르러서 부딪히는 게 아니에요. 하나 되는 건 정말 작은 것 하나부터 하나씩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니까요, 되게 부담스러운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 다 부담스러워. 예수, 장성은 또 뭡니까? 우리 저 얼마 전에 장성에 다녀왔는데 이런 거 아니고요. 분량이 충만. 충만 제일 부담스러운 단어잖아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게 뭔가? 그래서 이 의미를 살펴보니까요, 지금 이게 13절인데요 14절에는 지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것과 정반대되는 개념을 설명해요. 그래서 그것을 같이 비교해보면 이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14절 말씀을 보면, 이는, 자, 우리가 이제부터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그 어린아이, 그러니까 우리가 장성한 분량은 뭡니까? 어린아이의 반대, 대조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냐, 아니면 어린아이와 같냐예요. 그럼 그 어린아이의 특징은 뭡니까? 어린아이의 특징, 사람들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뭡니까? 잘 속고요, 잘 넘어지고요, 잘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 신앙의 특징이에요. 그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그 어린아이의 신앙의 특징, 저는 잘이라고 이름을 정했어요. 잘 속고 잘 넘어지고 잘 흔들린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린아이입니까? 나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간단해요. 이런저런 유혹과 이끌림에 내가 잘 속아 넘어져 가고 있으면 여전히 어린아이인 거예요. 크고 작은 유혹들에 여전히 내가 쓰러지고 있다면,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여러분, 여전히 나는 어린아이인 거예요. 신앙의 연수가 무엇이고 또 신앙의 직책, 직분이 무엇이든지 그게 내 신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전히 잘 흔들리고 잘 넘어지고 잘 속아 넘어가면, 그러면 난 여전히 어린아이인 것 같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모두나 어린아이의 때는 겪어가지만 모두가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곳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신앙생활하면 정말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연약해서 잘 속고 잘 넘어지고 잘 흔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러고 있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고, 더 심각한 문제, 모두가 그러고 있다면 그거는 더 큰 문제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 식구가 있어요. 내 식구가 있는데 아이 2명, 어른 2명.
두 명의 어린 아이가 있고 두 명의 어른 아이가 있다고 칩시다. 어린 딸이 이야기하겠죠. 엄마 배고파, 밥 줘. 그 이야기를 들으면 엄마는 뭘 해야 됩니까? 밥을 해줘야 돼요. 근데 어른 아이가 있다고 칩시다. 엄마 배고파, 밥 줘. 나도 배고픈데 넌 손이 없어, 말이 없어. 여러분, 엄마가 그러고 있으면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린 아들이 이야기해요. 아빠 무거워 그래요. 아빠가 그 일을 딱 보고 나도 무거워. 여러분,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게 정상적인 가정입니까? 근데 오늘날 교회를 보면 다 어린아이만 있어요. 그런데도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그게 잘못됐다고 느끼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 그래서 괜찮다고 생각해요. 모두가 그러니까 그게 마땅한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보십시오.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교회 몇 개나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의 6만 개 교회 중에 장성한 분량에 이른 성도, 손 들어보고 싶네.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는 영적으로 다들 어린아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전히 손 들어보고 싶은 마음이지만 저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상처받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는 다 어린아이라고 생각해요.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나 나중에 시작하는 사람. 왜냐하면 제가 성경 공부를 쭉 나눠보면요, 교회를 처음 다녀서 정말 몰라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과 저 교회 20년 다녔는데 성경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이거예요. 진짜 성경에 대해서 몰라서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얼굴이 조금 이렇게 얼굴이 은혜스러운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얼굴부터가 믿음이 좋아 보이고 신실하심. 그러면 이제 가서 물어봐요. 이 성경에 대해서 이러면 그 사람 뭐라고 합니까? 너 저 진짜 몰라요. 너 아무것도 아는 거 없으니까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그래요. 이해해요. 왜냐면 그는 잘 모르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분명히 이 사람보다 아는 것이 엄청 많아요. 그 사람에게 가서 물어봐요. 이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면 몰라요.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봐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럼 누가 어린아이입니까? 이 사람은 정말 몰라서 어린아이가 맞아요. 근데 그만큼 알고 있으면 본인이 자라나고 있다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난 아는 것이 없으니까 우리 목사님한테 물어보라고. 그리고 교회 막 20년, 30년, 40년 다녀도 난 여전히 어린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에 대해서 막 심각하게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러지? 왜 한국에는 어른들이 없지? 내가 봤을 때 충분히 어른이고 어른의 자질이 있고 충분히 잘하고 계시는데 왜 자꾸 스스로를 어린아이라고 생각을 하지? 제가 생각해 본 결과 이것은 믿음의 크고 작고를 떠나서 그냥 문화적인 습성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미국에서 사역을 할 때 청소년부를 담당했었는데요, 우리 애들 시험 볼 때 그 시험 기간이 되면 제가 물어봐요. 야, 누구야 너 시험 어땠냐? 그러면 시험 너무 잘 봤대. 찢었대. 그 요즘 표현으로 찢었대. 너무 잘 봤대요. 그리고 성적표 받아보잖아요. 막 70점, 75점 그래요. 너 시험 잘 봤다며. 이만하면 잘 본 거 아니냐 막 그래요. 근데 제가 그러고 한국으로 와서 또 중고등부를 맡았거든요. 아이들에게 10명이면 10명 다 똑같은 대답을 들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대한민국에서 시험 보고 나온 아이들에게 시험 잘 봤냐고 물어보면 답은 딱 하나예요. 뭐예요? 망했다는 거예요. 맨날 망했대. 다 망쳤대요. 무조건 망쳤대요. 그래서 막 진짜 망친 줄 알았어요. 성적표 보면 막 92점, 96점, 98점이야. 도대체 안 망친 건 뭐고 잘 본 사람은 누구냐는 거예요. 이러한 문화적인 습성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장성한 분량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하다고. 여러분, 그거 겸손 아니에요. 어른 아기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내가 모든 것을 알아야 내가 장성한 게 아니에요. 내가 몰랐던 것보다 한 가지 더 알면 나는 그만큼 아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자라난 사람이에요. 내가 모든 것을 알아야 자라는 게 아니라 하나라도 더 알아가면 그게 자라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어보면요, 여러분들이 아는 데까지 상담해주고 이끌어주면 돼요. 영적으로. 나도 부족해서. 아니, 다 부족해요. 하지만
그 한 단계를 넘어선 사람은 두 단계를 넘어선 사람은 그래도 내가 그때보다 이만큼 자라난 거 그거 나눠주시면 돼요. 14절 보십시오. 자,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 타이밍이 언제부터입니까? 언제부터 어린아이가 같지 않으래요? 이제부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도전하시면 돼요. 어제까지, 옛날까지는 정말 어린 아이와 같은 나의 믿음이었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이겨가는 한 가지를 바라보며 여러분 그리스도에게까지 장성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잘 속지 말고, 잘 넘어가지 말고, 잘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러한 어린 아이와 같은 개념에 상반되는, 정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이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거예요. 이제 이게 어떠한 개념인지 아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신앙생활하는 이유와 목적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어린아이 때부터 어른아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린아이로부터 출발했지만 이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사람이 되는 게 우리의 신앙이잖아요.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부터 다시 도전하십시오. 나의 신앙생활에 연수를 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믿음의 분량을 성장시켜낼 수 있는 한 단계 한 단계 올라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여태까지 오랜 기간 동안 어린아이 신앙생활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원래 그런 거야, 그거 괜찮아, 얘도 다 그러니까 나도 괜찮아. 아니요, 괜찮지 않아요. 이제 안주하지 마시고 이제부터 장성한 분량의 신앙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와 같이 이 에베소서는요, 전반부에서 신앙생활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후반부는요, 그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실질적인 그러한 가르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후반부가 시작하는 4장 1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4장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자, 이 전반전을 마치고 후반전, 그러니까 이론을 다 설명하고 이러한 이론을 실행하기 위해 시작되는 첫 단어가 뭡니까?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그러므로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1장부터 3절은 이론이고 4장부터 6절은 실천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내가 믿는 것이 하나 될 때 우리는 자라날 수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그 아는 것을 사는 것으로 끌어내기 위한 연결고리가 뭡니까? 그러므로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실천의 시작은, 실천의 출발은 바로 그러므로에 있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설명한 것,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믿음 생활이 어떻게 자라나냐고요? 내가 깨닫는 그것이 그러므로로 연결되면 난 자라나요. 한순간 어린이가 어른이 되지 않아요. 하루하루 정말 작은 것에서부터 나의 믿음이 나의 행함으로 하면 돼요. 내가 1장부터 3장까지 여태까지 내 믿음이 자라날 수 없었던 건 간단해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고 무엇을 하면, 우리가 지식이 없어서 믿음이 약한 게 아니에요. 이미 기독교 140년이나 됐어요. 알고 듣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교회에서 뭘 하는지 다 알아요. 우리의 알면 가득해요. 근데 우리가 자라날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므로가 없어요. 알면서 예 알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죠. 그러므로 그렇게 행하지 않아요. 나의 암과 나의 삶이 너무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이 그러므로를 꽂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믿음이 정말 연약하다고 느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가지 깨닫잖아요. 내가 뭐 설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혹은 큐티를 통해서, 말씀 암송을 통해서, 성경 통독 등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지는 것들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뭐래도 깨달아지잖아요. 그럼 거기에 그러므로를 팍 꽂으세요. 내가 이걸 깨달았으므로 내가 이거 도전할게요. 내가 이걸 결단했으므로 내가 이제 이렇게 한번 실천해 볼게요. 여러분, 그러므로를 연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에 제가 이제 들었던 하나의 간증 중에 어떤 분이 지난 주일날 설교를 이렇게 듣고 마음에 정말 새로운 걸 발견한 거예요. 난 항상 이렇게 내면에 막 일어나는 이런 분노, 이런 화를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지 몰랐는데,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면 내 마음에 막 일어나는 분노에 붙는 물이 뭐라 그랬어요? 감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노가 일어나는 순간 감사를 생각하면 그 분노를 사그러들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전했어요. 예, 근데 우리는 항상 그래요. 항상 이렇게 외모적으로 착하게 생기고 막 바른게 살아갈 것 같은 사람들의 화는 다 어디서 풀어집니까? 나무네 편한테 그죠? 나랑 같이 사는 나무네 편이나 그리고 가장 만만한 내 자식들 아닙니까? 예, 그리고 밖에서 착한 사람 되느라 받았던 스트레스 안에서 다 풀잖아요. 그래서 늘 그게 갈등이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한 주를 살아가면서 이거 어떡하지 하고 안에서 또 훅 올라오는 거야. 확 올라왔을 때 원래 화는 화를 부릅니다. 예? 생각해보니까 열받네. 계속 생각하면 계속 열받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바꿔야 된다니까요. 딱 화가 났을 때 감사의 거리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분에게 있어서는 맞아, 화가 올라왔을 땐 그 불을 끄는 거는 감사지, 내가 그 깨달음에 그러므로가 꽂힌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두 개의 화를 딱 냈지만 그러므로가 딱 꽂아지니까 감사할 거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남편이 있음에 감사하고, 그래도 내 이거 투정 받아주는 자녀가 있음에 감사하고, 그나마 그들이 건강해서 감사하고 공부는 감사하고 막 그러면서 계속 감사의 제목을 찾다 보니까 그 불이 확 붙은 게 아니라 하고 꺼졌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바로 그러므로의 승리입니다. 나 혼자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쌓여서 주님 앞에 빵 서는 거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장이 아닙니다. 정말 작은 것도 괜찮아요. 정말 허술한 것도 괜찮아요. 나의 그 깨달은 말씀에 그러므로의 카드를 딱 꽂아서 여러분 연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그러면 나는 이번 주 한 주 동안 내가 어떠한 깨달음에 대해 그러므로를 꽂겠습니까? 믿음 생활에는요, 크고 작은 것 없습니다. 화려하고 초라한 것도 없습니다. 내가 정말 작고 사소한, 정말 별것 아니라고 생각드는 그것에 그러므로를 꽂아서 그것들이 나의 알미, 나의 삶이 되면 우리는 자라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 나의 성경적인 이론들이 나의 그러므로를 통하여 연결될 수 있는 복된 한 주가 되길 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뭘 합니까? 너희를 권하노니.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권하노니에 한참 멈추어 섰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망각해져 가고 있는 게 권하노니거든요. 지금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실지에 대한 이론을 1장부터 3장까지 다 설명하고 이제 4장을 출발할 때 이제 그 아는 것을 이제 행할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뭘 합니까? 가장 먼저 하는 것은 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게 바로 권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대적으로 이 권한 논의가 사라지고 있어요. 5인 이상 만나지 말래요. 사람들과 대면하지 말래요. 그러다 보니까 권하는 게 점점점 없어졌어요. 그 권한 논의가 어느 정도까지 없어진 줄 아십니까? 대한민국 정통 명절의 문화까지도 없애고 있어요. 이번에 명절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명절 어떻게 보내셨어요? 물어보니까 이거죠. 어머님 이번 명절 어떻게? 야, 지금 너야 그 시아버지 그 기관지 약한 거 모르냐? 됐다, 막 그냥 있어라. 이게 죄송한 일인지 감사할 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러한 명절을 보냈어요. 예, 우리가 여태까지 가족끼리 1년에 한 번, 두 번 모여서 서로 권면하고 돌보아 주어야 할 가족끼리의 권한 논의도 못하는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명절 때 부모님을 만나서 최대의 효를 한다. 사자성어 잘 알고 계시죠? 계좌이체. 예, 만날 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그것만 하면 너의 마음 다 안다. 그래 요즘 어렵고 힘든데 수고가 많다. 여러분, 그 사자성어만 우리가 기억하면 되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제 가족끼리 더 이상 모여서 우리가 권면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즘처럼 권한논의, 그 권면이 쉬워진 때도 없었습니다. 제가 그걸 뭘로 느끼는지 아십니까? 옛날에 막 대면 예배하고 사람들 모여라 했을 때는요,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 전화하면 진짜 전화 잘 안 받아요. 제 전화 딱 목사님, 나한테 왜 전화했어? 또 뭐 시키려고? 나 뭐 잘못했지? 뭐 걸렸지? 술집에서 들켰나? 막 오만 생각을 하다가 무시하다가 계속 전화 와. 그래가지고 예, 목사님 막 그래요. 근데요, 요즘에 제가 전화하잖아요, 다 잘 받아요.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전해주다가 너도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난 두 명이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이 권하고 있는데 반응이 달라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 다 외로워요. 한번 권해보십시오. 요즘에 그 사람 왜 안 보이지? 전화해서 권하면 진짜 좋아한다니까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는요, 권하는 거 정말 권하기만 하면 돼요. 그 다음 안 해도 돼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야 요즘에 어떻게 잘 지내냐? 안 보여? 야, 일단 만나. 그럼 일단 만나야 돼요. 만나면 뭐합니까? 일단 먹어야죠. 먹은 다음 뭐합니까? 또 마셔야죠. 예, 뭘 마셔요?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차를 마시세요. 차 뭐 술 이런 거 아닙니다. 일단 만나서 먹고 차를 마시면서 한 서너 시간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아직 못다한 이야기는 내일 다시 만나. 한 명 권했다가 막 너무 소진되는 에너지가 많아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야 요즘 잘 지내니? 야 이런 거 좀 만나서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지금 시국이니만큼 우리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권면만 하면 돼요. 여러분, 권하기가 가장 쉬울 때입니까? 가장 어려울 때입니까? 가장 쉬울 때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교회를 알리고 내 믿음을 보여주고 전도하기 가장 쉬울 때입니까? 가장 어려울 때입니까? 왜 갑자기 이렇게 대답해요? 가장 쉬울 때입니까? 어려울 때입니까? 그 쉬운 걸 왜 안 하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할 것 같아서 그랬죠. 자, 진짜 쉬울 때예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개척 멤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개척하기 전부터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씩 매주 나가서 우리 전도했어요. 전도집 가지고 막 우리 세종중국교회 세종모도 이 사람이 저예요 맨날 그러고, 막 날씨가 추워지면요, 막 그 차전도 막 차 끌고 막 그 물 끓여가면서 막 그거 막아가면서 막 전도하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그런 거 하지 말래요. 지금 어떻게 전도하면 됩니까? 최고의 전도의 수단, 카톡. 공유만 하면 돼요. 옛날에는 제가 막 추우나 더우나 그 막 쫓아다니면서 그거 10명 20명 만날 때, 요즘은 어떻습니까? 100명 200명 300명도 전할 수도 있어요. 옛날에는 저는 종촌동에 살고 있는 그 공원에 오는 사람만 만날 수 있지만 지금은요, 전 세계에 있는 사람 다 전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황금과 같은 전도의 시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건 권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한번 해보십시오. 이번 우리 교회 특세, 우리 교회를 다녔다가 떠났던 사람들까지 한번 다 전화해 보세요. 왜 이런 데 난 교회 안 가는데? 그런 사람 없다니까요. 다 기다렸다는 듯이 좋아해요. 우리가 세상을 따라서 권한논의를 잊혀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장성한 분량을 회복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했던 이야기는 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바른 신앙생활에 대한 나의 권면이 쓰러져 있는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go back, 돌아가야 됩니다. 진짜 특세 나오기가 이렇게 편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집에서 예배드려도 잘했다고 할렐루야, 이런 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핑계댈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권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여태까지 1장에서 3장까지 설명했던 그러한 믿음의 분량이
장성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교훈하고 가르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 굉장히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한번 그 단어를 꼽으면서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과 한 분이시다. 지금 뭐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태까지 그리스도의 풍성한 분량을 이루기 위한 이론을 다 설명하고, 그럼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우리는 하나고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 될 때 우리는 장성한 분량에 일어설 수 있고요. 우리 모임이,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지금 이 하나됨, 그 공동체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날 설교를 했으니까 그거로 참조하시고, 저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이 하나됨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하고 적용하고 있을지에 대해서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바로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모든 겸손과, 그럼 우리가 그 하나됨을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래요. 우리가 그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덕목이 뭡니까?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적어도 이 하나됨의 중요성을 모르는 세상, 그 세상의 모임 속에서는 이러한 것 어울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교회라면, 교회 공동체라면 우리의 모임을 소개하는 단어는 이러한 것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한번 여러분이 경험했던 교회와 그 모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한 단어랑 더 가까운가? 겸손에 가까운가? 잘난 척에 가까운가? 교회가 교회들끼리 어느 교회가 더 커졌네, 몇 명이 모이네, 마치 경쟁하듯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야 되는데 진짜 세상 사람들이 오기 부담스러운 교회와 시설들을 다 만들어 놓고 우리 교회가 큰 교회라고 자랑하는 공동체가 아니었나? 온유? 여러분이 속해 있던 교회와 공동체가 진짜 온유하고 착한 일하고 선행을 했던 겁니까? 나의 이기적인 생각만 했습니까? 오래 참음이 어울리십니까? 쉽게 성냄이 어울리십니까? 용납이 어울리십니까? 그냥 경계 딱 세워놓고 다시는 나에게 다가오지 말라고 벽을 높이 쌓았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장성하게 하기 위한 첫 번째 권면이 하나됨이고, 그 하나됨을 위해서 하나됨을 설명하는 단어가 이러한 것들인데, 과연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교회 속에 이러한 단어는 얼마나 친숙한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지키라고요. 힘써 지키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힘써 지키라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르는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모르는 게 뭔지 아십니까? 힘써 지키는 걸 몰라요. 우리가 진짜 힘써 지켜야 될 게 뭡니까? 우리가 힘을 줘야 될 때가 있고 힘을 빼야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힘을 빼야 될 때 빼놔야 모여진 힘으로 힘을 지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와 신앙생활 가운데 진짜 우리가 힘을 줘야 될 때는 공동체를 지켜내는 거예요. 이곳에 우리의 힘이 모여지고 집중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어려움과 갈등, 우리가 겸손해야 되고 참아야 될 상황 속에 우리가 힘을 줬던 건 뭡니까? 모이는 것에 힘을 뺐고요, 나 혼자 서기를 힘을 줬어요. 여러분, 나 혼자 힘 열심히 줘서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손들 수 있는 분 계시냐고요? 왜 그러한 믿음을 몇십 년 동안 해오면서도 여전히 나 상처받았으니까 참으려 하지 않고 용납하려 하지 않고 온유하려 겸손하려 하지 않고 난 어울리지 않아, 내가 떠나면 돼? 여러분,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힘을 줘야 될 건 그 공동체를 힘써 지키는 거예요. 제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ESV 버전은 eager to maintain 이라고 기록했어요. eager 이라는 단어, 저 단어는요, 열심, 의욕적인, 간절히 바라는, 하고 싶어 하는, 내가 막 갈망하는 게 eager이에요.
메인테인이라는 단어는요, 유지하다, 지속하다, 정비하다, 수리하다예요. 다시 말해, 내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계속 수리하면서 갈망하면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헬라어 언어 성경으로 찾아봤거든요. 힘써 지키라. 그 시제가 뭐냐면요, 시제가 현재형 명령법이라는 걸 발견했어요. 명령법 현재형이에요. 과거형이 아니에요. 한 번 끝난 게 아니라 내가 이 공동체를, 우리가 한 분이신 하나님과 같이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서 내가 끊임없이 쉼없이 그것을 지키는 데 모든 힘을 쏟아내야 된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회복해야 될 것,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가 진짜 힘을 줘야 될 건 우리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왜 아직까지 자라나지 못했느냐? 간단합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세우는 것에 힘써 지켜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힘써 지키는 것에 더욱더 힘을 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나의 믿음과 나의 삶에는 얼마만큼의 거리가 있습니까? 모두가 그러한다고, 모두가 위선자라고 말하는 건 정말 잘못되어진 한국 교회의 이미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믿음과 나의 알미 하나 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자라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에요. 나는 그러면 이번 주에 어떠한 깨달음 속에 그러므로를 꽂겠습니까? 여러분, 거창하고 화려한 거 아니어도 돼요. 아니, 다른 건 몰라도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 드리는 건 할 수 있잖아요. 알람 맞추고 일어나기만 하면 되는데요. 여러분, 내게 온 깨달음에 한 가지 한 가지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어디에 어떻게 힘을 쏟겠습니까? 여러분, 내 믿음을 서로 독려하고 세우게 할 그런 공동체가 없다면 여러분 꼭 나아가셔야 됩니다. 나 혼자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힘을 쏘고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곳에 힘을 빼면요, 우리는 절대로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것에 힘을 주고 나서는 것에 힘을 빼면 공동체가 나를 세워줍니다. 내가 믿음이 왜 안 자란지 아십니까? 나 혼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왜 장성한 분량이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나 혼자서만 알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공동체 속에 이 사람이 나보다 많이 알고 저 사람이 나보다 적게 알면 우리는 알아요. 누가 크고 누가 작은 자인지. 여러분, 우리가 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힘을 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어요. 기대라는 찬양이에요. 주님 안에 우리는 하나예요. 서로의 모습은 달라도 하나된 우리가 예수님 한 분만 바라봅니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따스함으로 보듬어 갑니다. 주님 안에 있는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까 그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이 느껴지고요, 너의 안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봤을 때 그분의 기뻐하심을 봅니다. 찬양 가사가 너무 좋아요. 주님, 나를 통해 계획하신 일이 아니에요.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그것은 이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오늘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과 선행으로
아니지만 함께 다짐하며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 믿음 생활에 진짜 힘을 주어야 할 때는 어디이고 힘을 빼야 할 곳이 어딘지 돌아보길 원해요. 그리고 내 신앙생활, 나의 믿음과 나의 알매 사이는 얼마나 떨어져 있나 한번 점검해보며, 그리고 내가 깨달은 그 한 가지 한 가지에 그러므로의 연결고리를 붙여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다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을 맞아 아버지 2021년 사순절의 첫 번째 주일을 맞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흩어지고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몇 년 몇십 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임을 우리가 그 이유와 그 목적과 그 뜻을 우리가 발견하고 생각해보고 돌아보고 찾아볼 수 있는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1장부터 3장까지 그들에게 이론을 설명하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첫 번째 대안으로 사도 바울은 그들의 하나 되는 교회와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이제 성장하고 장성하기 위하여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힘써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계획하신 그 일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은혜롭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루어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통해 계획하신 일에 우리가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에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성경이 이야기하는 아버지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교회의 정체성과 나의 잘못된 고장난 삐뚤어진 한국 교회가 만들어 놓은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그 신앙의 공동체와 신앙생활의 모습을 우리가 점검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여태까지 나의 믿음이 여전히 30년 40년 교회 다니고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누구 앞에 섰을 때 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성장한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없는 이 연약한 믿음,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믿음을 우리가 그치고 이제부터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모와 같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태까지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생활은 나를 통하여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나는 모든 힘을 쏟았지만 이제는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나의 힘을 쏟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정말 그 교회다운 교회의 하나의 샘플이 되고 이것이 이 지역을, 한국 교회를 나아가 전 세계에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힘써 지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세워가길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세종중문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을 통해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